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은 건강하게 창조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볼 때 90 내지 100수까지 잘 이렇게 건강하게 누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바라만 봐도 건강해졌습니다. 당신을 바라만 봐도 건강해졌습니다. 네, 당신은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네, 그렇어요. 먼저 건강하려면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건강의 원리는 하나님께서요. 생명이 뭐냐 그러면 생을 명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려는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영적인 질서대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의 정의를 보면 내가 병이 없다거나 또 이렇게 아프지 않다거나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않은 건강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제가 볼 때 성도들은 교회 안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모든 것이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영어로 건강하면 이렇게 헬스라고 이렇게 H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까 했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건강해 주시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홀리니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건강하면 우리 신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잘 먹고 운동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건강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요. 하나님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건강하려면 거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해피니스, 행복해야 돼요. 저는 참 행복하게 삽니다. 저는 하루에 우리 아내한테 하루에 3통 전화를 겁니다. 아침에 딱 출근하면 여보 오늘 내가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한테 전화하시는 고객님. 왜냐 그러면 우리 아내는 제 최대 고객이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질문 있는데요. 사모님도 우리 원장님의 그런 관심에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신가요? 전혀 아니죠. 예, 좋아하죠. 하여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듣겠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 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밥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럽니다. 아니 뭐 기본 아닌가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당신의 요리 솜씨가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된장찌개의 달인이야. 이럽니다. 우리 아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난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해.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 알았다니까 한자를 잘 봤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25년 결혼 생활 가운데 딱 한 번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여튼 놀라지 않은 분들은 뭐야 이런 왜냐하면 제가 다 져줍니다. 저는 주로 암을 치료하는 외과 교수였고 또 이렇게 의사이기 때문에 바보들은 암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져주고 바보처럼 살면요 누가 탁 때리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때려요? 이러면 우리 몸의 세포가 한 70조 내지 100조가 있는데 하루에도 한 5천 개, 1만 개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와 그러니까 부인과 그죠? 우리 남편 신랑이 그죠? 자매 형제가 다른
재료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아담이기 때문에 남자는 흙을 빚어 만들어 주셨고, 우리 이제 아내 되는 이제 자매들은 뼈의 속성이 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만 둘입니다. 우리 창유비, 성유비하고 이제 스파나 수영장에 가면 우리는 빨리 씻고 대충 씻고 나와 앉아서 기다리고 샤워만 하고, 근데 우리 아내는 늦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큰 놈이 물어요. 아빠, 우리는 언약의 종교를 믿고 있는데 왜 엄마는 이 사우나나 풀장 이렇게 물에 오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유아 잘 들어라. 엄마 아빠가 만든 재료 다르지 않니? 우리는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엄마는 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은 물에 들어가면 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급히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뼈는 푹 삶겨야 되거든. 보아야 제맛이거든. 우러나야 돼, 우러나. 예, 그래서 늦게 나타나는 거란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저는 그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해서 삽니다. 그래, 아침에 전화했죠. 또 저 점심 때 전화합니다. 여보, 우리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도 똑같이 식사합니다. 저희 병원이 강남 논현동에 특급 호텔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훌륭한 한정식집에서 혹시 호텔에 이렇게 뭐 뷔페나 이렇게 일식을 먹으면 우리 간호사들이 똑같이 먹어요. 그거 10년 됐습니다. 안 놀란 사람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거기 취직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규진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우리 아내 여쭤봅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나와요. 그럼 일주일에 2-3번은 같이 식사합니다. 여보 많이 먹어, 나도 많이 먹고 우리 왕창 먹자 먹어요. 그때 먹은 건 암 걸리지 않습니다. 또 저녁에 전화가 오면 여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날따라 저희 병원에는요, 미국이나 카나다, 밴쿠버, 토론토, 뭐 오클랜드, 시드니 이런 데 환자가 오는데 두바이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여보 오늘 두바이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어떻게 거기서도 저를 아셨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보 조금 이따가 봐요 그럽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빨리 오세요 이래요. 사랑은 부인한테 3통 전화를 거는 거예요. 와. 어떻든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피니스 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벌써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면 세포가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춤춥니다. 춤춰요. 그러면 뭐 우울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암 환자가 1위입니다. 우울증 환자 1위, 자살률 1위인데요. 술 소비, 담배 소비가 1위입니다. 한국 사람 기준 중에 1위 안 하면 아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지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모니입니다. 조화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정해 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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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당신이 내게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암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모니 그런 조화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죠? 싱크하면 그런 조화로운 마음을 깊게 묵상하면 생크할 수 있어요. 싱크와 생크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해요? 정말 묵상하고 깊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뜻입니다. 그럼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제가 3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홀리니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호흡하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을 우리 속에 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나 믿음이란 뭐냐? 나를 버리고 그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거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해피니스 하다는 말은 조이입니다. 조이. 조이 기쁨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제일 좀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어느 성가대에서 노래하시나요? 저는 악보도 잘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하게 해주셨는데 뭐 감사할 뿐이죠.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든 행복하게 조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그 J-O-Y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조이,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모니 그죠? 깊게 묵상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질서대로 살고요. 우리가 웰빙 크리스찬의 어떤 건강은 그와 같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본질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어딘가 병이 있다. 나 어딘 고장이 났는데 병원 가기에 좀 이렇게 두렵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이분들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낫게 해달 자유하게 되고요. 정말 건강하기를 우리 같이 더 큰 박수로 위로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다 낫기 바랍니다. 네. 기자. 나는 지금 뭐 당뇨나 고혈압뿐만 아니라 암 같은 생활 습관병 기타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병원 치료하고 있다. 나는 지금 병 중에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그럼 이분이 병이 낫기를 우리 같이 그래, 병이 낫기를 우리 축복하십시오. 박수를 하지 않습니까? 병이 다 나을지어다. 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삶 뒤에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U3D의 인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U3D가 뭐냐? 첫째는요, 우리가 드림이 하나님의 꿈,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그렇죠.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건강이지 내 잘 먹고 잘 살고 죄를 확대하기 위한 건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께 주셨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건강만 주세요.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면 우리의 재성이 있는지라 죄의 싹은 바로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죠? 우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는 건강함도 필요하다. 그게 지금 영적인 참 질서요. 또한 어떤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가 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항상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예수님과 붙어 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 얼마든지 저는 건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드림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드림이 그러니까 앰비션으로 살아가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영광, 나의 어떤 열매, 나의 어떤 뭐 이렇게 하면 나 이러면요, 그죠? 내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죠? 주님께 다 맡기고 비전, 주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부어서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지 내가 챙기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세포가 70조, 100조가 있는데요. 세포 하나를 움직이는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예, 저도 주로 위암을 주로 수술하는 외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수증근 암 수술했지만 한 번도 제가 재수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만 놀랄 때는요.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요.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될 것 아니잖아. 이러면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표현력이 실력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들림 받는 것을 배아파하면 병에 걸려요. 그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나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럼 잘 되면 축하해주고 파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출석한 교회에서 만약에 하버드 의과대학 간 어떤 자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집사님 딸이나 아들이요. 그러면요 한 달 동안 떡을 하고 막 잔치를 해야 돼요. 그날 저녁에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의 가정에는 아이들은 죽어납니다. 야, 김 집사 아들은 딸은 하버드 의과대학 갔다는데 도대체 너는 공부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애를 조지는 거예요. 막 이 핍박하고 말씀으로 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여러분요, 애들이 100점을 탁 받아오면 야, 너무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이래야 될 텐데 너가 반에 100점 맞은 놈이 맨 놈이냐 하면서 또 60, 긴장 늦추지 마. 긴장 늦추지 마. 그렇죠. 60점 받아오면 도대체 누굴 닮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자세히 보세요. 누구 닮았는지. 애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다이나믹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죠? 그래서 역동적인 삶. 저는 우리 12시에 여러분 아까 받았지만 그게 저희 병원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20가지의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방송 전에 고민하다가 저희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버릴까 전도지를 그걸 고민하다가 그래서 강남에서 그렇게 진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버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서너 번 회진했습니다. 수술한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널 레전트 때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드레싱 해줄 환자를 두 번, 세 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밥 못 먹어도 드레싱 해줬습니다. 어떨 때는요, 수술을 할 때 저는 수천건 암 수술했지만 우리 인터널 레전트 선생님들한테 수술하는데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인터는 삼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건 덩신, 먹는 건 걸신, 자는 데 귀신이에요. 그래서 뭘 땡기면서 쪼는 거예요. 한두 시간 자니까. 그러면 이제 4년차 선생이 제 수술을 이제 도와주러 들어왔다가 애 막 다리를 확 차는 거예요. 그럼 애가 놀래가지고 하면서 앉아요. 그러면 김 선생 왜 그래 과격하냐고 서전은 부드러워야 되는 거야. 이 복강 보세요. 장이 얼마나 부드럽냐고. 얼마나 부드럽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네도 인턴 때 많이 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 서 선생 조금 이따 서서히 깨우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 부위가 위를 절제하고 문합하고 림프절을 곽청하면 이 녀석을 이제 깨웁니다. 서 선생 좀 일어나 주실래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도와주시고 조금 있다가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제가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3명이 있어요. 여러 여러분 명이 3명이라 하는데 저는 무수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바로 건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할 때 어떻든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고 그다음에 드라마틱한 인생을 샀어요. 외과도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제가 인턴 때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진짜 이건 주님께 영광 받고 제가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1등을 하느냐. 낮은 자를 섬기면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환자를 섬기고 또 우리 이 빨래 다리미지나는 세탁소에 아주머니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게 들어오면 이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음료수 들으면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 야 10년 만에 내가 이런 선생님 만나 처음이야 하면서 막 자기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뭐 믿죠? 그러는 거야. 예, 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믿어도 되나요? 그래요. 내가 안 믿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분들이에요. 자기 고마우니까 식당에 아주머니도 그래 생기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점심시간인데 다른 레드생 들어가면 밥을 안 줘요. 문 딱 닫아비고 이제. 그러니까 12시 이제 반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늦게 가잖아요. 그럼 3시쯤 되면 밥 주세요. 그럼 문을 딱 닫아.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들어서 배고픈데 이러면 뒷문으로 돌아가지고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실 반찬을 하면서 소고기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 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런 교절하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생기니까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그 자연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자연치유를 생각하고요. 면역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면역을 다 갖고 나서 우리의 연수가 70, 80, 90, 100 살수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 환자는 영어로 patient, 인내는 patience 그렇게 이야기해요. 환자는 인내하면 자연치료과 면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막 이렇게 얼굴 짱으로 살아가고 막 고치려고 그러는데요. 영짱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몸짱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짱으로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오기 건강법이 있어요.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출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요. 먹은 것이 변으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이 되늘로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이렇게 딱 힘을 주면서요. 오 주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미라클. 예. 그래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출하고요. 먹을 때는 오감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각, 청각, 시각, 촉각, 생각까지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은요 정말 중요한데 스트레칭하고 보건 체조 아세요? 안 쓰는 근육을 쓰는 것도 운동입니다. 네. 저희 병원에 카나다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카나다에는 공기도 좋고 이 사람이 42.19 마라톤 선수였는데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이 암에 걸리는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해가 돼요. 당신 남편 너무 운동을 세게 해서 골병 들었어요. 운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운동권인데 다. 잘 숨 쉬고요. 그죠? 그다음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화내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잠을 제대로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단순하게 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식견이 있는데요. 상상하면서 먼저 미리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해도 95%, 97%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세요. 자기 스트레스를 대화하는 과정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다른 것에 관심을 돌려보세요. 스트레스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내가 규칙적으로 살아서 스트레스 왔다 하면 불규칙적으로. 내가 너무 불규칙적으로 살았다 하면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햇빛을 쬐면 우울증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센 운동하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건 나중에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하세요.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나보다도 처절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떨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세요. 예를 들면 독서를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또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똑같이 어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더라는 것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JPT 5기 건강법으로 또 스트레스를 날려보려고요. 일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솔로몬의 애청자들이 또 시청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할 수 있는가, 또 암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가. 오늘은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집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뜻이라 그랬는데요. 첫째, 기쁨으로 사세요.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딱 출근하면 기뻐해야 돼요. 네. 여보, 오늘 내가 병원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또 병원에 가야 되나 늘 암 환자 봐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이 3일 동안 만약에 된장찌개를 달여주셨다. 끓여주신 게 아니고 가려주는 거죠. 달여주셨다. 그렇죠. 이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 당신은 된장찌개의 달인이야. 이러면서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된장찌개밖에 못 끓여요. 이러면 암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력이 제가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여놓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마시고 여보 좀 짜기는 짜다. 그러면서 물 마시면 되잖아요. 간이 적당한 걸 마시는 거나 우리가 입 구강에서 식도를 타고 위에 들어갈 때 도달할 때까지 한 5초, 10초 후에는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초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는 본질적인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결혼 못했어요? 혼자 사는 독신 외롭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밥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기쁘게 식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식사를 하다 보면 김치가 많이 남잖아요. 김치는 공이 드신다 싶어가지고 김치를 많이 내어서 남아서 냉장고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냉장고와 식탁을 김치가 서너 번 왕복하고 나면 김치 위에 깍두기 위에 고춧가루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라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김치를 좀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김치도 못 뒤집으면서 뭐 복음 들고 세상을 한번 집에서 김치나 뒤집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많으면 암에 걸리는데요. 저희 병원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알만한 CEO가 이제 부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 암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암이 잘 걸리는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비관적이거나 뭐 불만하거나 뭐 과거 지향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방치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쭉 읽더만 이러더라고요. 예, 박사님, 저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해요. 부인이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답니다. 저는 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늘 짜증내면서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회사 생활 안 한 것이 고스란히 그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암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쁜 것을 통해서 면역력이 상승합니다. 제가 30살 면역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암 수치의 나이가 60대에서 50대, 40대, 30대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예전에 우리 탤런트 장모 영인가 하는 분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 20대, 그 30대 이런 데도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위암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회, 그다음에 뭐 영양이라든지 건강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 면역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그 뭐 이렇게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제가 사회 면역력, 신체 면역력, 또 뭐 이렇게 감정 면역력, 영양 면역력이라는 말은 제가 제일 좀 사용했어요. 그 이러면 만약에 아침에 이제 조간 신문을 봤어요. 근데 누구 보니까 뭐 잡혀 들어갔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다 안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이놈의 새끼 이러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 이거 참 또 들어가셨구나 하면서
아니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좋은 것도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짜증내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암에 관한 암의 글자에 보면요, 이 꾸자가 세 개고 매산자가 있어요. 평소에 잘못 사용한 입이 산처럼 많이 생기면 생기는 질환병이 암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입이 뭐냐 그러면 먹는 입이에요. 과음, 과식, 폭음, 폭식, 술, 담배, 너무 탄 거, 매운 거, 절인 거, 신 거, 짠 거 이런 거 드시면 많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짜게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암이 한국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짜게 드시면 짜면 고혈압도 이렇게 뇌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지만 신장도 안 좋아지지만 이 위에서 이 장상피처럼 되어서 위의 점막이 이렇게 암성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많은 거예요. 어떻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래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심인성 질환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 5년 전후에 극도의 스트레스 받은 교양력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했거나 돌아가셨거나 이혼했거나 불륜을 누가 배우자가 저질렀거나 그다음에 원수 맺었거나 소송 붙었거나 다 있어요. 그럴 때 암은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연으로 작동, 사연이 다 있어요. 자, 그럴 때 그와 같은 사연이 닥치면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 성, 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만 참 좋아요. 바보처럼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든 안녕하세요. 이러면 암에 안 걸려요. 누가 그랬죠? 왜 그랬어요? 하세요. 이러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공손하겠죠. 그렇게 행복하게 샀어요. 자,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세 번째 입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못할 때 제가 암 환자들의 최초의 웃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근데 제가 최초의 눈물 치료, 울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 리액션이 만약에 내가 더 놀라잖아요. 이 방청객들이 이 강사를 이렇게 놀래키는 사람들인데. 당황하셨어요? 근데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비면 눈물은 소낙비입니다.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웃거나 울거나 이러면 우리 몸속에 엔돌핀, 엔카팔린, 세로토닌, 다이돌핀 같은 신경 내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하루에도 5,000개, 10,000개 생기는 암세포를 무력화시키는 NK세포나 T세포, B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암에서 자유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이 웃었죠? 지금 암세포가 다 이제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심각하게 살지 말고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신중하게는 살아도요 심각하게 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기름을 짜듯이 이런 데 겟세마네입니다. 왜요?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 지세요. 그죠? 그럴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3명 미명의 습관을 따라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도와줘요.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다 뒤집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TV 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하는 이 시간을요 다 기도의 시간을 돌려보세요. 몸이 건강한 상황을 느끼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럴 때 혹시 그래서 건강하지 않았다면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여쭤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국민 드라마였는데 이게 한 5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주몽을 열심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 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나 그러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교만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더불어 같이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했습니다. 겸손이 그 사람의 건강과 영성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팩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괜찮거든요. 뒤에 계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라니까요. 이러면 하나님 절대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날 물어보는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닿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해지면서요, 우리 몸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못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암도 이기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 질서대로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옆에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백수 넘기는 것을 걱정하세요. 백수 넘기는 것을 걱정하세요. 네, 뭐 걱정이 많았었는데 백수까지 사는 것에 있지 조금 염려하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예,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서 자유해서 오래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정말 기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들 있죠, 그죠? 네. 데이트를 시작한다 그러면 먼저 형제가 기도하고 데이트 시작하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 형제가 하나님 해 아래에서 아름다운 데이트, 그야말로 유혹에서 벗어나고 지하 음침한 그런 방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훗날에도 기억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데이트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덜 충만한 형제가 꼬셔요. 어떻게? 형제님, 자매는 우리 저 강남에 가서 한번 오늘 놀랍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트에서 어떤 두 남녀가 만났어요. 그래서 막 한눈에 쫙 반했어요. 그래서 막 멋있어 가지고 우리 한 달 내내 만납시다. 그래 만나서 막 이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일주일 되는 날 이제 영화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보러 있지 않습니까? 수국 열차를 딱 보러 갔는데 와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데이트하는 그 영화관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형제야 키스하거라. 뭐 이러는 거예요. 자매기도 니도 한번 해보거라 이래요. 그것은 홀리 스피릿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쨌든 그와 같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제대로 듣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그게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해야 돼요. 그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사하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조차도 구원받아 영생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일어나고 아프지 않고 또 아프다 하더라도 저희 병 오는 환자들은요. 교수님 나 암 이거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 이러면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요. 감사의 범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영적 깊이가 있는가 보면 무엇을 감사하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자그마한 것들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워 들으고 싶지만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네요. 네. 그러니까 카드가 떨어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금 이 큐시트가 충격을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맞다 이래가 떨어진 거예요. 맞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죠. 당신을 보니 너무 감사해요. 당신을 보니 너무 감사해요.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열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잃었다 그러면 잃기 전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아프기 전까지 주셨던 건강함을 감사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신묘막측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원더풀 앤드 퓨어풀이 10편 139편 14편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눈이 여기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여기 두 개 이렇게 있다는 게. 만약에 눈이 여기에 있지 않고 크게 만약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또도도도 이렇게 해서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간혹 우리가 학생 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도대체 이 답이 애매한 거예요. B인가 C인가 애매해요. 그러면 만약에 요 앞에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장난치다가 만약에 손을 다치면 눈깔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딱 두 개 만든 게 너무 감사해요. 귀가 여기 있지 않고 요래 크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래 돌리고 있죠. 근데 가다가 자꾸 이래 보서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귀가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 너무나요. 여러분 코딱지 그죠? 여기도 지금 여러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눈이 너무나 밝아서 먼지 여기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불어오면 이거 이러고 안 다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관계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박테리아 바이러스 먼지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들어가면 만약에 이제 폐렴이 된다든지 이렇게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액을 다 분비해서 이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딱지가 뭐냐? 그것이 이렇게 전장을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우리 몸을 지켰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를 휘어서 튕기거나 이런 데다가 묻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코를 딱 보면 오 마이 갓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감사합니다. 네. 바이러스와의 감사합니다. 승리의 증거. 그렇죠. 승리의 증거죠. 예,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는데요. 그러면 이 콧물이요 대단해요. 근데 이 정성이 대단하잖아요. 물만 가하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묘막처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요. 정말 인체 해부학 실습할 때 정말 놀랐어요. 예, 우리가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산다 하지만 인조본과 정말 내추럴한 어떤 우리 하나님 만든 이 뼈를 비교해 보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묘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신묘막측합니다. 당신을 보니 신묘막측합니다. 놀랐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이 망가졌었네요. 근데 많이 망가지셨네요. 네, 망가지셨어요.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잘 회복되시길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쁘게 회복하시고 기도하고 회복하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회복하시는데 감사하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예, 전도 3장 22절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쁘게 자기 일을 하세요. 기쁘게. 예.
그래서 영적 질서대로 살면 건강해지는데요. 암을 극복하는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이란 글자를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고요. 그 다음에 낮아지면 높아지고요. 죽으면 살고요. 살라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치유입니다. 기도가 치유고요. 그리고 예배가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있지 않습니까? 찬송 찬양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찬송 찬양을 가지고 제 인생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성령님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강입니다. 영적 질서대로 있지 않습니까?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상에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고요. 뭐 죽을 놈, 얼어 죽을 놈, 뒤 죽을 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6.25 때 얼마나 얼어 죽고 뒤 죽고 했어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래서 자꾸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죽겠다 소리 하지 마. 아파 죽겠다, 늦어 죽겠다, 잠 못 자서 골치 아파 죽겠다, 사업이 안 돼 죽겠다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요. 여러분 혹시 죽을 지경에 있다 하면 살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기뻐 살겠다. 우리의 주치의는요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 질서대로 살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기는 건강 5기 건강법을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누면, 즉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나의 욕정과 욕심과 죄를 다 배설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예배 시간에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대로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내 마음을 잘. 그래서 물을 지키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나오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호흡하세요.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메디슨이라는 말과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녹아져야만이 약도 효력이 있듯이 묵상이 깊은 은혜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야만이 묵상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세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이 예배 드리는 분 감사했어요. 정말 즐겁게 봉사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건강한 모습으로요 살아갈 때 예수님 하나님 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내 최선을 다하세요. 그죠? 오늘 내가 죽을 만큼, 그죠? 그래서 God first입니다. first. 그 다음에 God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면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God 베스트,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하고 God most, 최상을 드리고요. God must, 나의 표대입니다. God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God last, 오늘 마지막으로 살아갑니다 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 책임져 주시고요. 암에도 자유하고 이 지상에서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승리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솔로몬 가족들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 면역력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 환경과 우리 여건이
예전보다는 참 잘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왕보다도 이시조선 시대 왕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혜택과 드시는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관리하기만 하면 우리 몸속에는 자연 치료력과 특히 면역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북돋워주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90, 100수 넘기는 것은 다반사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늙을 때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축복의 말씀 같지가 않은데요. 이거 같아요. 너 방귀 갈 때 조심해 너 이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심해. 100수까지 살 테니까 100살까지 살 테니까 정말 조심하고 잘 지금 관리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우리 면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면역이 있는데 면역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우리를 몸을 지키는 건강한 이렇게 방어 시스템이 바로 면역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그렇게 이물질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렇게 방어를 하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암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그걸 또 이렇게 방어를 해요. 그래서 주로 세포는 이제 림포사이트라고 우리 림프구가 이렇게 그걸 관여하는데 그러니까 NK 세포라든지 T 세포, B 세포 같은 그런 세포들이 우리의 몸의 세포가 한 70조 내지 100조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도 한 5천 개, 10,000개 암세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많이 화를 낸다든지 내가 짜증을 낸다든지 내가 또 먹거리가 오염됐다든지 내가 너무 과식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더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과 면역력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암이라 그러면 이쪽에 이제 시소가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면역력이라고 해보십시다. 면역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암은 위험수에서 가라앉아요. 이렇게. 근데 면역이 상승하면 그죠? 면역이 이렇게 상승하면 암은 가라앉지만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거침없이 암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발생하지 않는게만 하도 어떻게 해요? 우리 면역을 증가하면 암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발생하지 않는 길은 어떻게 해요? 면역을 증가시켜서 행복하게 또 식사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 수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자세들을 갖추어갈 때 면역을 증가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잡는 저격수가 뭐냐? 면역력. 그죠?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면역력을 키우세요. 면역력을 키우세요. 네,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암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전부 이제 오늘부터 면역력을 키워서 아마 암에서 자유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우리의 몸을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구 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혈구야 나오라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율신경계가 이 림포사이트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신경계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뭐냐 그러면 만약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를 내면 우리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티졸 같은 것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 면역력이 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면역력을 빨리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부교감신경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일기를 쓴다든지 쓰면서 아유 그거 그런 거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한다든지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산책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이제 부교감신경을 이제 자극하는 방법 중에 잘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죠.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면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여기 부인들은 이 자매들은 뭐 합니까? 막 일하게 해요. 스트레스 되면 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씹어 돌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을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막 이러시는데. 씹을 때
우리 입속에서 엔돌핀, 엔카팔린, 세로토닌, 다이돌핀 것이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내 전달 물질이 우리 면역 세포를 자극하고 우리가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교감 신경을 이렇게 자극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뭘 드신다든지 그런 운동을 할 때 햇빛을 보면 운동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뛰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좋아지는데 아이고 씨 이러면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살다 보면 뭐 별일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아내가 막 바가지 긁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 잘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집에 들어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몇 시인데 하면서 요것 봐라 이러면 이 암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릴렉스하는 것이 어떻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할 때 그래서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우리의 자율신경계인데 면역과 자율신경계는 연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면역력을 강화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물에 찍힐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 안에, 감사 안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면역력이, 항상성이, 자연치유력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재밌죠? 예 안 한 사람 회개할지어다.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면역력 강화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고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그죠?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될 것 아니구나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웃으셨죠? 이 웃음도 면역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면역력 강한 것은 특히 마음이다. 스트레스 절제 받지 말고요. 항상 성숙한 마음으로 예전보단 참 좋았잖니. 저 사람이 성숙하고 있잖니. 그죠?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참 훌륭하게 생겼습니다. 참 훌륭하게 생겼습니다. 참 예쁘시네요. 참 예쁘시네요. 왜 웃길까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참 우습죠, 그죠? 그 말 안에는 내가 쑥스럽기도 하고 아닌데 하면서 이 사람이 오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이제 해요. 어떻게 해요? 막 평소대로 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든 축복과 사랑하고 감사하면 우리 면역이 마음을 잘 쓰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곱게 쓰는 거예요. 착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해요. 참 착하시네요. 참 착하시네요. 참 자, 착하시네요. 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착한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잘 하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행복해요. 행복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그죠? 즐거운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당신이 최고예요. 이래 보세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이제 말을 하지 말고 입꼬리를 이렇게 귀에다 걸고 이거 이제 소리 내지 말랬잖아. 이렇게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인이 조금 디프레션 돼 있다, 우울하다, 남편이 좀 우울하다 이렇게 하면 가서 부인이 이렇게 하세요.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하죠. 여보 그죠? 이렇게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죠? 달라질 거예요. 첫날은 이렇게 할 겁니다. 뭐 또 세미나 들었나? 뭐 솔로몬 특강 들어서 이병옥 박사가 이야기하더나 이렇게 할 줄 몰라도요.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은 기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데 그럼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안 하면 이상해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족의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정말 포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과 교회를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아내하고 25년 결혼 생활 가운데 딱 한 번 크게 싸웠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다 져줬어요. 예, 가족의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암을 극복하려면 암이 안 생기려고 그러면 가족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서너 번 이렇게 전화도 하고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합니다. 왜요? 내 살라고 사랑해요. 근데 내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사람도 살려주시네요. 그걸 들었던 우리 아내도 그걸 들었던 간호사도 옆에 사람도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낯간지러워하면서 따라하면 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가족의 사랑, 가족에게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고3 20세이면 자꾸만 이제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애들은 공부하라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사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요. 정말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입니다. 거침없이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잔소리를 안 잔소리로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적이겠지 않습니까? 그냥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애가 이제 학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다든지,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지 TV 보시겠어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드라마 떡 틀어놓으니까 애가 되게요. 궁금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자꾸 소리 나니까 쭉 넣습니다. 공부 좀 해라니까 물 들어왔잖아. 물 넣어왔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또 있다가 또 막 하시게 하니까 막 울사 이렇게 하니까 또 나와가 이러는 거예요. 왜 나왔니? 그러니까 소변 보러 가려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항상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크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죠? 좀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부부가 그죠?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면을 뒤집어 써야 돼요. 그죠? 가면을 뒤집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고 가면 안에서는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그죠? 앞에서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칭찬한다 참 잘했니 참 네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선물 주신 참 감사해 이런 마음을 할 때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잘해요. 아침에 이제 큐티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 가족이 그룹 허그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제 옆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우리 아들 있으면 있지 않죠? 막 머리를 맞대면서 있잖아요. 앉아서 좋아. 난 너희들 때문에 행복해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꼭 안아주세요. Hug is immunity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안아주면 면역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touch is immunity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터치해주면 면역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만져주세요. 귀, 그죠? 귀를 만져주세요. 그죠? 자기가 자기 만지는 건 좋지만 옆 사람이 만져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죠? 자, 두 분이 한 조각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조금 그러네요. 그러네요. 권 집사님하고 서로 그러네요. 만지기에는 조금.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만져주세요. 손, 그죠? 손을 어떻게 만지냐 그러면 자,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예,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고 손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비세요. 시원하죠? 그죠? 그리고 요 내 손가락은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러면 뭐 여기 혈자리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한의사들이 우리 의사들이 열심히 알고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원하죠, 그죠? 진짜죠? 예, 그렇게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만져주고 만약에 이 이분이 평소에 잘 못한다면 귀를 당겨버리세요. 그리고 발바닥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터치 이즈, 허그 이즈, 이뮤니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두 분이 한조가 돼 보세요. 두 분이 한조가 돼 보세요. 자, 우리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저희 홀수라서. 할까요? 다 당신 얼굴을 보니 당신 얼굴을 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일이 많았죠. 잘못한 일이 많았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요. 아침에 시작해서 출근할 때부터 그죠? 돌아갈 때 도대체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놈의 부인을 또 봐? 안 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잘 때 들어갈까? 깨 있을 때 들어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스트레스죠.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아유,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분이. 예. 저분요 훌륭한 방청객이죠. 협박의 공감. 저는 표현력이 실력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그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가족의 그 사랑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 와서 그래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양육받는 그 자녀의 그 사랑 그리고 교우들의 그 사랑 이런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의 면역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그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필리핀 이렇게 단기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80명이 의사가 이렇게 한 10명이 가서 한 2,000명 많을 때 한 3,000명, 5,000명 진료가 돌아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야기합니다. 줄 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1편 1절로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플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면 우리 몸속에 좋은 이렇게 엔돌핀, 엔카팔린,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T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의 면역이 증가해서 암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죠? 저희 병원에 유방암 환자가 뼈로 전이되어서 1개월 안에 당신 항암자한테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봉사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뭘 섬기려 하네. 이분이 무려 7년 반을 더 살았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봉사의 나눔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요. 선물을 드리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요. 면역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뭐 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얻어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부족한 대로 내가 부족한 대로 나누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조금 확장해 나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확장하세요. 기도가 늘 가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웃 사회와 지역 사회와 하나님의 영광까지 확장을 하는. 그리고 여러분 말씀도 확장했어요. 나에게 맞는 말씀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요즘은 내가 복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요 복음은 내가 되고 요거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확장을 하세요. 말씀을 확장을 했어요.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어떻든 이 사회 면역을 높인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렇게 우리 TV 뉴스나 이렇게 신문을 보면 자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잘 될 것입니다. 이러면 면역이 타격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놈의 저놈의 이러면 우리 몸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아이고 힘드셨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곱게 쓰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럴 때 항상 나쁜 놈, 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습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식사 습관을 하지 마시고요. 식사는 과음, 과식, 폭음, 폭식, 술, 담배 너무 탄 거, 매운 거, 저런 거, 식은 거, 짠 거 하지 말고 균형식을 하세요. 건강식을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드세요. 음식 피라미드 있는데 제일 처음에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채나 과일, 채소, 비타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곡밥.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구르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고기가 있고 위에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잣, 알몬드, 땅콩, 호두, 밤, 대추 이런 걸 드시지 비슷하게 드시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옥수수를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옥수수를 쪄 드시지 콘칩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감자를 먹으면 감자칩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감자를 쪄 드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로리를 내고 미량 원소, 그 다음에 비타민, 물은 칼로리가 없어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은 뭐 어떤 사람이 2리터 먹으라 뭐 이렇게 뭐 8잔을 먹으라면 헷갈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1.2리터째인가? 이게 4잔째인가? 이런 스트레스 받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소변을 봤을 때 깨끗하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야채나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면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식을 먹고 조화롭게 건강식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해야 된다. 자꾸만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조화롭게 해야 돼요. 채식도 먹고 육식도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안 먹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데 뭐 아질산염이 많아요. 그게 이제 발암 물질이 됩니다. 색소 2호, 3호는 그게 구토나 빈혈이나 이렇게 또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에서요 건강식을 주부들이 노력을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이 웃으세요. 제가 최초에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자, 한번 웃어보세요. 자, 웃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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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그래서 집에서요, 저는 이제 우리 아내하고 싸울 때쯤 되면 우리 한번 웃고 한번 싸웁시다. 열받는데 한번 싸움 해보잖아요. 안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싸움 해봅시다. 주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네가 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살면 되네.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엔돌핀, 엔카팔린, 세로토닌, 다이도핀이 많이 분비되고요. 우리 몸속에 그것이 NK세포나 T세포, B세포,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하루에도 5,000개, 10,000개 생기는 암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웃음도 중요하지만 눈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눈물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니다. 진짜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돼도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근데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어떻게 해일이라는 거예요. 웃음이 가랑비면 눈물은 소낙비라는 거예요.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려요. 누가 말했습니까? 그래요. 예, 상당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웃거나 울거나 표현력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게 되면 또 울게 되면요 우리의 감정을 리셋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 우는 사람이 오히려 3배 내지 4배, 많게는 10배 정도 면역력을 증가시키더라는 보고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으세요. 그죠? 그래서 많이 웃고 울거나 하는 것은요 우리의 천년 자연 항생제요, 항암제요, 면역 증강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시고요, 묵상을 하세요. 깊은 묵상을 하세요. 명상의 효과를 이렇게 묵상의 효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때 한 10, 그러니까 8 내지 10% 정도 이렇게 산소 소비량이 있는데 명상을 10분, 묵상을 10분 하니까 17%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시간 자는 것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휴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잠이 오게 되는데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 뭐냐면 트리토판이에요. 이 트리토판 어디에 많냐 그러면 현미라든지 고기라든지 예를 들면 마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 땅콩이라든지 콩 종류 이런 데 많아요. 그런 것을 먹으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단팥죽 참 좋아요. 먹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잠을 잘 주무시고요. 그래서 have a good time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수면하는데 운동은요 안 쓰는 근육을 쓰는 것도 운동이에요. 일은 하고 나면 피곤하죠. 운동은 아주 상쾌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일처럼 하면 안 돼요. 머리 8시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한 30분 내지 1시간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걷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분 내지 한 20분 정도 목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릴렉스, 우리 마음도 몸도 있지 않습니까? 순환이 되게. 그러면 1도 정도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이 한 30%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조 같은 게 참 좋아요. 운동은요, 체조, 그죠? 체조. 보건체조이지 않습니까? 국민 보건체조 아시죠? 우리 암 환자들 또 하니까 순서를 적어주셔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칭 하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 기운도 우리의 어떤 혈액도 림프도 순환이 잘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면역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역을 증가시켜서 암에서 자유하는 건강한 대한민국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 한국 사람 4명 중에 1명 여성, 3명 중에 1명 남성은 암에 걸린다. 지난 4월 달에 타임지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 남성, 3명 중에 1명 여성은 암에 걸린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건강법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암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 첫째 암이라는 글자에 보면 이렇게 질병을 나타내는 이렇게 부수에다가 나타내는 부수에다 입구자가 3개가 있고 매산자가 있어요. 첫째 입이 뭐냐 그러면 먹는 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사용한 입이 산처럼 많이 생겨서 생긴 질환병이 바로 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이병욱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네. 제가 한자 글자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는데 첫째 입이 뭐냐? 먹는 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드셨나 그러면 과음, 과식, 폭음, 폭식, 술, 담배, 너무 탄 거, 매운 거, 절인 거, 신 거, 짠 거, 또 이렇게 볶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암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어떤 식사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식이라든지 건강식이라든지 정말 암에서 이렇게 떠난 그죠? 우리 예전의 식사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식사가 한국인의 밥상이 건강 밥상이에요. 뭐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정말 엄마가 해주는 엄마 밥상.
가정 식단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뭐 밥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어떻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드시면 암이 온다. 그래서 세계 암 연구 기금이나 세계 암 학자들은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이유 중에 35%가 음식과 관계 있다. 그래 먹거리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는 암에 걸리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암은 사인으로 작동되는 병이다. 사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사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시민성 질환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솔로몬 상당히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와 같은 어떤 스트레스가 암을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암에서 좀 자유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데 대개는 5년 전후에 극도의 스트레스 받은 교양력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했거나 원수 맺었거나 소송이 전개됐거나 누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또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이들이 괴롭혔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 사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연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하나 그러면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 성, 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 안 걸리는 생활 습관병으로 바꾸는 언어 생활은요.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사랑, 축복,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내 탓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대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별로 적지 않은데 적자 생존입니다. 어떻든 뭐 저는 가슴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든 나중에 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참 중요하다. 축복된 언어,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언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언어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표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표현력이 실력이에요. 표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시집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러면 그렇게 안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루하루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거는 기억하고 그리고 나한테 누가 이상한 소리 했다 그러면 기억하고 이러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그죠? 풍요한 먹거리 속에서도 우리가 암에서 자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암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그죠?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막 이 집이 이제 막 마치 천형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막 이게 혼란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살았다. 암은 사는 병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솔로몬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암 살 수 있습니다. 암 살 수 있습니다. 암 살고 말고. 암 살고 말고. 아시겠죠? 네.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영어로 암은 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캔서 이렇게 나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캔서가 되게 하세요. 캔서가 되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겨냅니다. 그럴 때 암이라 그러면 어디서 이제 들은 건 있어요. 죽는다던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정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녀봐요. 그 A 병원 가서 막 이렇게 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또 B 병원에 또 가려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병원이 실수 안 해요. 암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소통이 단절돼요. 그때 그래요, 아빠, 여보, 나도 아니길 바래요. 그래 B병원 가볼까요? 또 따라 나서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인이 나를 도와주구나 이 생각을 주고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단절이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고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다니다가 가장 신뢰가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분노가 와요. 누구 탓이다 하면서요. 나한테 스트레스 줬던 그 사장 부장 탓이다 하면서 이런다고요. 그러다 철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을 전부 암 환자 아니잖아. 왜 나는 암이 왔을까? 내 탓이구나 이렇게 철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탓이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이제 받아들입니다. 타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우울해집니다. 나는 어떻게 죽는다는데 이러다 내 죽으면 어떡해. 아직도 좋은 세상이 많은데 이러면서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용합니다. 그래 이겨내야지 하면서.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네 가지를 다 접어야만이 수용해야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창조적인 치료를 하고 바보들은 제가 암에 안 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다는 힘을 그죠?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요. 부정을 떨쳐버리면 얼마든지 암을 이겨내는 사람은 저는 외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죽는다고 했던 그 의사 참 지혜가 없다. 이 솔로몬 이 특강의 지혜 이 들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암 살 수 있는 병이다. 나을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솔로몬 특강을 안 들었구나. 그럴 때 어떻든 암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암 걱정하지 마세요. 암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그럴 때 이제 환자와 보호자의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 참 이제 암이다 그러면 이 환자와 보호자가 이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을 것 같고, 여보 나을 거야 그래도 암이 어떻게 나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죠? 또 여보 지금 배고파요 그러면 보면 모르나 이렇게 하고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자와 보호자가 이렇게 대화를 잘 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환자의 언어와 보호자의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환자가 여보 아파 죽겠다 이래요. 진통이 오면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보 나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뭐 수술한다고 달라지겠나? 암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보호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 말 안에는 내가 수술하면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러면 보호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보, 그 선생님 정말 암 수술에 건의 잘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다를 때 그 대화를 잘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언어를 펴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 죽겠다. 뭐 이렇게 잠이 안 와 죽겠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참 죽겠다. 죽음의 언어가 깃들어 있는 말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 죽겠다 하면 꼭 그렇게 아프면 아파서 살겠다. 그죠? 아파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픔도 곧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긍정적인 언어를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포옹이 어떤 언어보다도 파워풀해요. 안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보 괜찮아요. 힘들죠? 내가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여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괜찮아요 하면서 화이팅 할렐루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겨내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찬 언어로 포용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또 포옹하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에 이겨낼 수 있는 얼마든지 동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여보 내 이러다가 안 되겠지 이런 말이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여보 희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위로와 격려 가운데요 저를 만나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 환자 중에요 담도암인데 이 폐로 전이져서 당시 한 1개월 내지 한 2개월 길어야 3개월만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 치료하는 과정에 이분이 이제 마음이 회복되고 이렇게 면역이 회복되니까 지금 6년 반째 살아 있어요. 그래 병원 가기만 하면 이분이 또 오셨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세요. 아직 살아계세요. 벌써 떠나야 되는데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환자와 보호자의 대화는요. 환자는 이렇게 좀 직접 화법을 쓰고요. 보호자는 간접 화법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보 그런 것이 먹으면 참 좋다 하던데 이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거 사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의 언어를 보호자는 집중해서 듣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에 쓰는가를 풀면서 직접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있지 않습니까? 늘
아이고 어떻게 하지 보호자가 방문했어요. 환자 이 친구가 방문했어요. 근데 암은 안 된다 그러던데 이런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 격리. 아시겠습니까?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해요? 화법의 중요성이 대화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이 안심하는 말을 해야 돼요. 희망이 있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1%의 희망이 있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1%가 1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통계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통계를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암은 99% 죽는다 그러는데 1% 내가 살면 100%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뭐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설 쓰면 망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뼈로 전이됐나? 또 머리가 아프면 이거 뇌로 전이된 모양이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죽은 송장이 아픈 거 봤어요? 무덤에서 아파 이러 나온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유 메시지가 아이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이제 막 항암제 하는 걸 막 이렇게 두려워 이러면 빨리 맞아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호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보, 내가 맞아도 참 힘들겠어. 이래 하면 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다 대놓고요. 봐, 옆집에 그 할아버지인데도 잘 맞는데 당신은 아직 아저씨잖아. 이런다든지 이렇게 기를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넌 몰라 하면서 내 아픈 건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보, 당신 참 너무 힘들지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갚는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환자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나 다른 어떤 분이지 않습니까? 안 된다던데 죽는다던데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예가 많았고요. 정말 이 환자가 이렇게 나은 예도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자, 따라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때가 옵니다. 좋은 때가 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극복하세요. 잘 행복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단절된 언어를 쓰지 마세요. 그러다 뭐 다 죽지. 이런 말 한다든지 야, 약 안 먹으면 죽는다 하면서 이렇게 그죠. 이 등신아 왜 약도 안 먹냐 이런 거죠. 그래 치료하다가 잘 낫겠다 이렇게 비꼬는 말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힘들어지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뎌주면 이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좋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잘 이렇게 극복하시고요. 절대 잔소리하고요. 동문서답하고 여보 물 달라 그랬는데 뭐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암 환자가 되면 부인이 막 어떡해 우리 죽는다는데 해서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요. 12반상의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그러면요. 암 환자가 막 힘이 납니다. 그래 이거 먹고 살아야겠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도 안 죽네?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6개 반찬으로 딱 줄여버려요. 그러면 이 환자가 왜 줄였을까? 내 지금 투병하는 게 힘든가? 막 이렇게 소설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2년 지나도 안 죽네? 그러니까 그럼 3가지로 딱 줄여버려요. 그래가지고 3년 딱 지나면요. 일품 요리예요. 하면서 하나 정도. 일품 요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일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자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이제 예가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유치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제 암 환자가 되면 암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안방에서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이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부인이 들었잖아요. 들어서 아이고 뭐야 자기가 좀 가서 좀 먹지 물까지 또 챙겨줘야 되나 하면서 아이고 몇 년째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한 서너 번 여보 물 주세요. 서너 번 그러면 부인이 이럽니다.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들었어요. 물 달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찬물 드릴까요? 뜨뜻한 물 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 물이나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 환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찬물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면 돼요. 따뜻한 물 있으면 오차나 보리차를 드시면 돼요. 부인 입장에서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요청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이 한우를 잘 섬겨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여보, 힘들죠? 이겨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을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이런 용기를 주는 지혜로운 우리 보호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원장님 질문이 있는 게요. 네. 그쪽에는 남편들만 암이 걸리네요. 걱정이 돼갖고. 남자로서의 불안감이 남성이 암이 많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 바꾸셨어도 돼요. 예, 안 바꾸셔도 돼요. 예. 여기가 여자가 많잖아요. 아, 왜 그래? 오케이. 자, 이제 그럼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 첫째, 환자를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예전에 애를 많이 먹였어요. 예, 부인이 늘 바가지 긁고 늦게 들어온다고 이제 부인이 예를 들었어요. 해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 결혼도 얼마나 전에 사랑했어.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낫는 역사와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관계 회복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킨 어떤 스트레스의 근원을 타파하세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고요. 가족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암은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좋은 관계죠. 당신과 나는 좋은 관계죠. 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다음에 환자를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환자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후회해요. 아이고 더 잘해줄 걸. 아이고 어떻게 해. 좀 더 애를 써줄 걸. 도와줄 걸.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한 사람은 껄 하고 삽니다. 그러지 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 도와줬다. 아유 내가 그래도 행복했다. 사랑스럽다. 잘 이겨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절대 혼자 있게 하면 안 돼요. 환자는요, 눈치도 빨라요. 왜? 절대절명의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눈치도 빠르고요. 귀도 밝아진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혼자 두면 소설도 더 잘 쓰네, 이 사람들이. 소설 써요. 이러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자꾸만 나쁜 소설을 쓰게 되면 자꾸만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이 탁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보 무슨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죠?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의 단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옆에서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는 아파 죽겠는데 뒤집어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안 자면 환자가 다 주무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무시구나 하면서 자는 모습만 봐도 아름답네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참 귀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리한 목표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나올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나오면 실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웜하게 따뜻하게, 어떨 때는 펌하게, 어떨 때는 딱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암 환자들이 조금 어린아이처럼 되면서 유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탁 이렇게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집안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의 가족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인데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치료할 때 암은 나아요. 암 한우는 절대 가족이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암은 혼자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가족이 도와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의료진 도와주는 다 도움이 받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도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와 기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만약에 외출을 한다면 당신 좀 아프니까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보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나들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게 하는 방치한다든지 내버려 둔다든지 아프니까 어떻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호자가 이제 환자를 위해서 매일 해야 될 게 뭔가 이러면 조금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탁 일어났어요. 만약 꽃을 가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혹시 낙엽 진 게 없는지. 어떤 데 이제 금붕어를 키우잖아요. 금붕어 밤에 죽어버렸네? 이러면 그 금붕어를 걷어내야 돼요. 예,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나도 저래 될 건데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투사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낙엽 떨어진 거 보고 나도 다 됐는가? 이래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것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트를 자주 갈아준다든지 드레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술해놓고 난 다음에 전임 강사 조효수 부교수 때도요. 한 번 드레싱을 할 환자를요. 2번, 3번 해줬습니다. 별로 놀란 거예요. 의과대 교수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지만 제가 새벽에 가서 드레싱을 해주니까 교수님을 봐서라도 내가 5년은 살아드릴게요. 이런다니까요. 환자가 의사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역사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개복하고 한 땀 한 깃는 거 전부 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요 고마워가지고 낫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환자를 감동시키고 환자가 보호자를 감동시키고 어르신을 서로 감동시키면 낫는 역사와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인대칭의 삶을 사세요. 미소를 선물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자, 옆에 사람 미소를 한번 선물해 보세요. 자, 그리고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죠? 동행해 주준다든지 이렇게요. 그다음에 환자와 같이 웃고 우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손을 잡고 그냥 안아서 포옹해서 그냥 우세요. 그러면 환자가 위로함이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이분이 나를 낫기를 원하구나. 이러면요, 암은 환자들은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터치, 포옹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귀, 손바닥, 발바닥 마사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터치 이즈 이뮤니티, 허그 이즈 이뮤니티 그 면역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표현하세요. 표현력이 실력인데요. 적극적으로 여보 참 좋아요. 함께 있는 거 고마워요. 여보 우리 오래오래 그때 사십시다. 그때 그 참 좋았죠. 야, 그 참 여행하실 때 그 경치가 너무 좋았죠. 우리 다 나와서 거기 다시 한번 가요. 그 땅을 한번 밟아봐요. 밟아봐요. 그러면 환자들이 희망을 가진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주 목욕을 시켜주세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분 전환을 시켜주세요. 어떨 때는 카드도 있어서 여보 낫기를 바라요. 내가 당신과 연애했던 그때 마음으로 썼다니까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꽃을 선물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키워보라고 이렇게 화분을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을 느끼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를 들면 애완견을 키운다든지 뭐 고문을 키운다든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 나도 저래 살아야지.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암은 곧 죽음인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강의 안 하고 이런 걸 모르는 난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암을 이겨낼 수 있는데 암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을 들으신 분은 아마도 암을 잘 이겨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암 환자가 해야 될 일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세요. 이 암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세계가 열렸다. 내가 이 암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아, 내가 헛된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철이 드는 시간이에요.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저 하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 담배 절대 끊으세요. 술, 담배, 술, 간암, 담배, 폐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암은 274종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 외에는 다 생기는데 치아 외에는요. 암은 암과 274종과 다 관련이 있는 암이 뭐냐?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 술, 담배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술 먹으면 식도암도 여러분 위암도 또 전리스나 이런 것도 일으켜요.
담배 마찬가지예요. 폐암에 일으킨 게 아니에요. 식도도 위도 다 안 좋아요. 또 여성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성 흡연이 많아지는데 폐암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절대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맙시다. 담배 하지 맙시다. 네, 네. 그리고 끊어야 되나요? 네. 하지 맙시다. 네, 정말 술 담배 안 해도 그죠? 자,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익히세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또 불규칙적인 식사를 했다면 규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격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이렇게 과거지향적이고 스트레스를 방치하고 부정적이고 뭐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완벽하고 이러면요 그 반대의 삶을 사세요. 그죠? 내 힘들다 반대는 다들 힘내. 자살 반대는 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직접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신중하게 반응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세요. 가족은 나를 낳기를 원한다. 내 친구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낳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특히 하나님은 나를 낳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음에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세요. 언젠가는 나는 나으리라. 자, 따라합니다. 언젠가는 나는 나으리라. 네.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아프기 전까지 아파본 것을 감사하십시오. 맞아. 지금까지 생명 주신 태어나자마자 죽는 생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 병을 통해서 내가 가치를 발견했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암을 잘 극복하고 행복한 암 치료를 통해서 암을 이기는 우리 솔로몬의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